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지혜를 구하자. 다 같이 진정한 지혜를 구하자. 진정한 지혜를 구하자.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사람은 언뜻 늙고 병들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죄는 저승사자한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 사자밥 세 그릇 떠났지요. 저승사자 셋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갈 줄 알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줄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었는데 그걸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가는 자격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우리는 거저주시는 은혜. 너 이거 받아. 그럼 우리 손녀들에게 내가 가끔 용돈을 주잖아. 그럼 걔가 뭘 굉장히 큰 일을 해서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손녀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돈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아냐 못 받겠어. 그러면 안 받으면 저만 손했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그게 감사해서 용돈도 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러나 구해야 주신다는 것도 있어요. 구해야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오늘 말씀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신다. 그럼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를 구하라. 지혜란 무엇인가?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적어놨대. 찾아보든지 지금 찾아보시든지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밭에서 이제 가을에 지금 논에 지금의 트랙터가 싹 가는 게 별거 아니면 나시로 다 비었지요. 나시로 비는데 낫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논바닥에다
숫돌을 딱 박아놓고 가져갖고 또 낫으로 배를 베지요. 그게 지혜죠. 안 들은 낫 가지고 배를 베면 힘만 더 들어. 아이고 못 베겠네. 숫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숫돌을 구할까 해서 돌멩이라도 숫돌같이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걸 찾아서 나도 쓱쓱쓱 문대서 여자들 어떻게 해요? 가서 배추를 김치를 쓰는데 맛이 칼이 안 들어. 그러면 옹기 그릇 거기다 이렇게 탁탁탁 긁어. 그래서 나를 세워서 배추를 쓸지요. 이게 지혜요. 이게 무딘 천년양을 갈지 아니하면 힘만 더 드느니라. 톱도 그렇죠. 톱도 날이 잘 들어가고 나무를 밤을 품고 쓱쓱 나무 되는데 안 드는 톱 가지고는 하루 종일 펴도 잘 안 되져요. 연장을 가는 게 지혜다. 지혜가 중요해요. 그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공하기에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천년장을 갈지하지만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하게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기를 힘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대로 많이 배워야 하지요. 그래야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디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만 나와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대학을 나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나오게 하고 박사가 되게 하고 다 부모가 네가 공부만 한다면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식을 가르치지요. 가르쳐서 지식자가 돼야 지식자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식자가 되면은 지금의 별도 다 배우니까 그게 별 가치가 없어져. 지식자가 하다못해 면접이라도 해먹고 나중에 군수도 해먹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되고 하죠.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맨날 남의 집 품이나 팔아 다니고 노가다 일이나 다니고 하죠. 자식이 그렇게 남의 집 무거운 짐을 지고 품 파는 걸 보면 안 돼서 어디든 내 자식은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공무원을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나는 못 배웠거니 자식은 가르쳐서 편하게 살게 해야지.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대는 겨우 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해서 배웠지만 그것도 월사금이 없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모욕적인 직무 같은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디든지 자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지금 제가 배워보려고 하니까 한번 노력해도 배워지질 않아요. 어릴 때는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데 나이 들으니까 뭐 10번 100번 들어도 그거 잊어먹어버려요. 배우기 힘쓰기 바랍니다. 네. 잠언 4장 3절에 보면 옛날 솔로몬은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4장 3절에 나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유약하기만 한 솔로몬이 어떻게 세계 제일의 지혜자가 되었을까?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참 저런 애가 어떻게 임금 노릇을 할까? 그렇게 걱정스러웠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길을 택했어요. 뭐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는 저 농촌에서 농촌에서 양을 쫓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목동이나 해먹고 그 농사나 짓고 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됐느냐? 그는 매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찬양을 하고 혼자 양을 치면서 맨날 기타 여기 가지고 띵떠띵떠띵떠띵떠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 애가 맨날 찬송만 부르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높여줬어요. 다윗을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여줬냐? 임금이 되게 했어요. 임금만 되게 한 거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만 이기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하고 존경하며 따르고 온 국민이 다윗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배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국의 왕이 되고 존경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일천번제, 소를 잡아서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거금을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지금? 얼마인가 몰라. 요새는 내가 어릴 적에는 소 한 마리 값 500만 원, 뭐 800만 원 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소를 1000마리 또 그 잡아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불을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런 많은 경비를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아서 무슨 감동을 받았냐?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네가 무슨 소원이 있어 그렇게 드렸겠지? 저는 어려서 이 나라를 아버지가 다리던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지혜, 백성을 잘 판결할 만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어린 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무슨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돈 많고 이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기특해야. 그래, 참 너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계 제일의 부귀영화 또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뭘 줄래 하면 지혜를 주세요. 다 같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제가 요새 들은 얘기에 우리 교회에 화요일마다 노인 할아버지 한 분, 누구지? 응? 조한국. 아니,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저도 그러네. 조한국이란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시는데, 그게 그냥 나이도 다 돼서 이제 82살인데,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만은 꼭 찾아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지요. 나도 내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둘이래요. 그 둘째 아들이 조준상인데 저 시내 무슨 설령교회 어디 간다는데 새벽마다 봉투를 교회에다가 누군가 봉투를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예요. 봉투. 그런데 그게 제가 언제 보니까 우리 교회 누가 와서 1000번제 이렇게 하고 봉투를 내밀어 올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조한국 장로는 자기 아들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는 분이요. 내가 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외면한다? 아니요. 정성을 드린 만치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연 솔로몬이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셔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젊어서 어느 집회를 잘 쫓아다녔어요. 어느 집회 갔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내용이 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나도 지혜를 구해야지 하고 차를 타고 갔거든. 차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차 안에서 잤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라. 다 같이 열왕기상 10장 10절. 그냥 자다 말고 얼른 깨서 그거를 찾아봤죠. 내가 뭐 성경을 박사요? 성경이 그게 뭐가 써있는가를 읽어보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을 켜고 쳐다봤어요.
내용인즉 뭐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으니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 다시 오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을 탁 들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기도 몇 번 했다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많은 대가가 필요하구나. 지혜는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 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 같이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다. 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맞죠? 그냥 이 얘기는 열왕기상 10장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옆날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에디오피아 나라에 여자가 왕이 되어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죠. 스바의 여왕이 여자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여자가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그 사람도 잘못된 모양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이렇게 남자들이 특수인데 부모에게 왕위로 물려받았는가는 몰라. 그러나 왕이었으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거 아니야. 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그 옆에 나라에 한참 멀어요. 그것도 옆에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있다니. 나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나라 궁전이 아름답고 성전도 아름답고 말로 못하게 근사하더라. 그래? 야, 그 왕이 누구래? 솔로몬이래? 나이가 몇 살? 젊은 애래? 젊은 청년이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냥 갈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향품과 금을 120달란트. 지금 제가 딱딱딱딱 눌러보니까 4톤이나 되는 거예요. 4톤. 1달란트에 32kg에서 35kg이라고. 여기는 32, 여기는 30 이렇게 써 있어서 다들 한 4톤가량 되는 금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앵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이렇게 구경 와서 또 솔로몬을 접견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금을 많이 갖고 오다니. 그러니까 향품 그것만 가지고 많이 향품하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스바용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스바용은 이렇게 지혜를 배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겠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국은 어땠냐? 여왕이요. 지금도 여왕.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전에는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그때가 한참 영국이 번성한 나라에서 그때 나라 호주도 영국의 나라, 또 카나다도 영국, 또 인도도 영국, 또 홍콩도 영국. 영국의 지배를 받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누구 시대냐? 빅토리아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래요.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는 어떤 여자였는가?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18살에 그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왕의 서열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18살 되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같이 제가 어떤 책을 본다면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안정케 하시고 세계적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왕이 나라가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 대통령이 한참 있었어요. 박근혜가 왕이 되었었는데 그는 왜 지금 어디가 있어? 감옥에 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멘토. 저 스바용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는데 또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박근혜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멘토가 없으면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멘토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멘토를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투자의 귀재라고도 하고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도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여러분 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은 세계 제일의 빌 게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점심을 먹는데 누가 그와 함께 점심을 먹겠다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수억 원을 줘야 그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겠다고 점심 뭐 가서 뭐 콩나물국 뭐 저기 여기 가서 밥 먹으면 7, 8천 원이면 실컷 먹잖아. 배부르게 먹잖아. 근데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다가 수억 원을 드려? 일어날 수 없는 하겠죠? 그게 아니죠.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코칭을 받겠다는 것이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사고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몇 마디 못 들었을 거야. 그러나 그걸 잘 들어보려고 녹음기를 가지고 듣기도 하겠지만 그 세계 제일의 투자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하는 말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억 원에 되는 점심을 내가 사겠다 하고 그냥만 초청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요. 사업을 하려도 지혜자를 만나야 투자자를 만나야 그러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멘. 또 재벌의 총수들이 나는 재벌 총수들이 강연을 들어. 그런데 강연 이유가 얼마냐? 재벌 총수들을 모여놓고 강연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석학이라죠. 그런 사람 뭐 일반적으로 그 강연료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은 수천만 원씩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왜 자기 재벌 총수가 자기의 그 간부들을 이사들을 아니면 사장단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강사를 초청한데 강사료가 그냥 2, 30만 원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오영훈 집사도 여기 강의하러 왔대. 강연료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먼저 보이는 뭐 비행기사를 받았다는데 호텔료도 받았다는데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재벌 총수들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합니까? 자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참 그냥 우리는 그냥 별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뚜벅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을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의도 많이 들어야 내가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여기 주먹만한 지혜가 아니라 큰 지혜, 세계를 경영하는 지혜를 배우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못 살았거니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지혜,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결코 아니에요. 세상 부귀 영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서 알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지혜냐? 세상에는 그게 지혜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들으셔. 네,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는데 부자는 그 당시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였다 할 수가 있어요. 부자는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또 사람들 초청해 잔치를 하고 음악을 즐기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지요.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은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나 몰라. 헌데라고 개가 와서 핥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간 나사로. 근데 죽음이 문제가 바뀌지요.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고통 중에 우리를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는 게요. 그걸 보고 내가 세상에 부자로 산 거 그것이 결코 지혜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진정한 지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예수 믿는 그 진정한 지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어떠하냐? 솔로몬이 땅에 지혜가 굉장히 많은 세계 제일의 지혜라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지만 그는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부자라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야. 그래서 부인이 700명 뭐 첩이 300명 그 반대로 되나?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그런 남자였어. 그런데 이렇게 여자 많고 이쁜 여자 많고 하는 게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걸 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부자 됐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런 것만 보면 솔로몬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실망하겠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이쁜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처녀가 그 이쁜 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처녀 따라가다가 예수를 그만두었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요. 예수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그만뒀다면 그는 이 땅에서는 이쁜 여자하고 사는 거, 야, 그 미스코리아하고 사네? 몇 마디 들을지를 몰라도 지옥에 가면 그같이 불행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이쁘지 않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여자를 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어떤 젊은이는 기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 여자 따라 살다가 예수 믿는 걸 그만두고 당신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럼 난 당신하고 안 산다. 근데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아무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같이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아. 여자 때문에?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즉 뭐냐면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복이요.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이것만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그냥 주는 것이지만 예수를 따라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 적어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너희 중에 지혜자가 많지 않다. 배운 자가 많지 않다. 부자도 많지 않다.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쉽지 않아. 가난한 자가 오히려 가난한 자의 복음이 낫다니. 예수 이 땅에서 별 볼 놓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요. 예수를 믿는 게 복 있는 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길을,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정한 지혜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까도 누구요? 어떤 여자 왕이 나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려 줍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세계 지혜의 왕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서 부자로 잘 살고 이쁜 여자와 살고 하면 좋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게 되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있지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부자나 되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까?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왜? 너 왜 배워가지고 글을 꼭 가야 하냐? 네가 취직해서 부자로 잘 살면 나도 좋은데 왜 굳이 그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참 네가 선택을 잘했다. 네가 선택을 잘했어. 이 땅에서 부자 되면 얼마나 부자 되냐? 네가 천국에 상 받을 일을 생각하니? 네가 정말로 진짜 지혜로운 길을 택했구나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기도해주마.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격려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도 그래요. 애인도 그래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야, 당신이 좋은 길을 택해서 내가 이 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그 길을 간다니 내가 참으로 당신을 만난 게 행복하다. 당신이 가는 거라면 끝까지 가겠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는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나는 당신하고 절교, 당신하고는 당신을 떠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별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지혜로운 거요? 진정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란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비록 가시밭 길이라도 주의 뒤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환영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얘기는 제가 60년대 70년대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섬에 1956년도에 5명의 선교사 젊은이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 5명이 그 섬으로 전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 창에만 찔려 죽었어요. 거기 토인들이 총이니까 창으로 찔려 죽었지. 왜 죽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가면 새로운 손님이 오면은 대접으로 자기네 부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야 하는데 그냥 돌려버린다. 아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그 부인들이 있고 애도 있는데 우선 5명이 왔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냈으니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야겠죠. 돌려보내서 근데 우리 대접을 안 받았다 해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행기로 가서 이게 사진을 찍어와서 죽은 시체들이 있거든. 그게 사진에 나왔어. 그런데 그걸 보고 신문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부인한테 와서 어째 이렇게 당신 남편들은 무모한 죽음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 무모한 죽음이라니 우리 남편이 무모한 죽음을 했다고?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어려서부터 저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거기 가서 죽어서 좋다고 간 것인데 가서 죽었으니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간 것입니다. 무모한 죽음이 아닙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엘리엇의 그 부인과 5명의 여자들은 애들도 낳았는데 그 섬으로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가서 그 섬을 기어이 복음화시키고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목사가 되게 했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런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죽었지만 내가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살린 것처럼 그 5명이 죽어서 그 에콰도르 섬을 복음화시켰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누가 산다.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 부자와 나사로 부자 그렇게 살다 갔지만 저 지옥에서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였구나 탄식했습니다. 탄식한 자가 되지 말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다가 주 앞에 서서 네가 참으로 선택을 잘했구나 좋은 일 했구나 이러한 멸관을 받아라 상 받아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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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차가 아멘. 아멘. 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해야 할 소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또 예수를 해서 자기도 복음을 해서 살다 죽고 성도들도 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 복음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 그렇겠죠? 여러분 복음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들.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누가 믿는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피를 뿌렸어요. 그 피 뿌리는 곳에 가서 거기에 꽃이 피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힘으로 깨닫고 진정한 지혜자의 길을 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